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만나가지고요, 다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나중에 마스크부터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마스크 벗은 것도 제가 몇 번 못 봐가지고요. 네. 다 성가하셨죠? 네. 이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선거가 굉장히 투명하게 치러지는 편입니다. 네, 그 안에 어떤 뭐 부정부패가 있다, 뭐 선거에 어떤 업무가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투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지했든 내가 지지하지 않았든, 네,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네, 좋은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어려운 가운데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더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더 정결하게 나부터 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모든 건의는 주께로부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순복하십시다. 예, 뭐 1번이 돼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2번이 돼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3번이 돼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응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뭔 말 이해됐죠? 네. 오늘 투표하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다윗,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러면 얼마나 기쁘게 탁 찍어줬겠어요. 1번 찍지도 못하고 2번 찍지도 못하고 3번 찍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너무 슬펐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성경적 기준점 안에서, 네,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요, 여러분 투표할 때요, 네, 항상 기준을 성경 기준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헌금하신 분들 계십니다. 네, 김재현, 새롭게 알아가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희주. 그리고 여러분이 또 들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의해서 아버지 최고의 대통령이 뽑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뜻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큰 긍휼함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나 먼저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다윗의 길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가운데 큰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귀한 헌금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며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응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부흥 집회 한 거 너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딱딱한 음식이긴 합니다. 좀 딱딱해요, 음식이. 어떤 사람은요, 3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잖아요. 3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한 10살쯤 됐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3살 아이는 물만 먹었어요. 그 미음이죠, 미음. 삼계탕에 물, 네, 미음을 먹었어요. 10살 아이는 네, 그게 삼계탕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코기, 네, 조금 먹었어요. 근데 청년은 그게 물론 뼈까지 다 부족부족 이렇게 먹었어요. 삼계탕을 먹는데 누가 가장 다 잘 먹었겠어요? 이 청년은 뭐 뼈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다 먹었죠. 어느 분이 잘 먹었어요? 청년? 아니에요. 다 잘 먹었어요. 예, 3살이 뼈 먹으면 죽어요. 다 잘 먹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 건 넘겨야 돼요. 3살짜리가 삼계탕 먹을 때는요, 뼈는 통에다가 버려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미음을 먹어요. 그 미음을 먹다 보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살코기와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없는 3살짜리는 먹을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미음을 먹는 거예요. 그 3살짜리 아이가 뼈까지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메시지가 굉장히 깊을수록 네, 3살짜리 아이는 다 못 받아들입니다.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흘러 보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녹음되어 있어서 또 보면 되고 녹화돼서 또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예요. 콩나물 키워봤어요? 콩나물에 물을 쫙 주면요, 어때요? 네, 1, 2초도 안 돼가 다 빠져버려요. 이걸 뭐로 줘, 물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녁에 또 줘요. 1, 2초도 안 돼가 물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반복해요. 여러분, 6일 지나면 어때요? 네, 1cm 정도 콩이 싹이 나요.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요. 다 흘러버리는데요. 그런데 그 물, 그 순식간에 흘러버리는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이런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뭐해? 말귀를 도대체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아니요. 콩나물에 물지듯이 자라고 있어요. 네, 시간 지나면 놀랍죠.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내가 자라요.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과 성도 안의 교제 중심, 네,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온라인 교회로 가고 온라인으로 한다. 아니요. 그 비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안에서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교회는 정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의 교회 형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여서 어떤 공동체적인 뜻과 나눔이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 교회 어느 목사님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좋네?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고 온라인 교회 등록해서 나는 다녀야지, 이러고 그걸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늘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으로 늘 생활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4일 동안 제가 말씀 전하는 거 다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콩나물의 물은 주어졌고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되었는 것을 또 보면 와, 그때는 안 깨달아졌는데 이제 깨달아주네? 이러면 내가 그때 잘한 거예요. 어머, 놀랍다. 그때는 이게 안 들렸는데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네? 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쑥 받아들이고 안 깨달아지면 쑥 흘러보내고 이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봤던 거 한번 봐보죠. 첫날부터 우리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소망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너의 재력,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이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 땅에 직접 행하시는 분인 줄 알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런 거예요. 만일 정치인 중에 굉장히 부정하고 부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 죄를 묻는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저 놀라운 건의로 저런 부정부패하는 저런 사람들을 아버지 공의롭고 하나님 정의롭게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기도가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이 땅에 풀어져 버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오직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우리는 용맹을 떨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떤 근육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주변까지 전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온도 조절계가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에 싹 다 보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상 준다고 언약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믿는다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도 함께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는요, 다
당연히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게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인한,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한 핍박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자체를 가지고 핍박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요, 그 역시도 내가 대가 지불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게 지금 꺼졌네요. 그죠? 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울을 늘 생각을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깊은 곳으로 초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오라,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손에 있는 저울, 이것을 늘 기억하게 되면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성된 것을 어제 봤어요. 그리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 보니, 그걸 교훈을 들으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어저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 책망하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던 거야. 그때 너 잘못 갔던 거야. 이러면서 다시 나를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뜻밖의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회개함으로 내가 그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죄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버리면 내가 잘못된 행동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다고요.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어떤 말씀에 약간 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진수 말입니다. 복음 말입니다. 이게 들으면 찔리거든요. 막 이렇게 부흥회 하면은 유쾌하고 즐겁고 그냥 하하 그리고 호도 그리고 웃고 싶은데, 어떤 깊은 순수 복음이 나가면은 예리한 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샥 베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찔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떠냐면은 그 표현을, 찔리는 게 싫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냥 웃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예리한 검이 딱 되면은 내 죄를 슉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싹 치유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내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기회들은. 그냥 정직해라 알았지만, 제가 어저께 정직에 대한 강의를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 메시지, 내가 정직에 대해서 준비한 메시지에 3분의 1밖에 못했는데도 양심이 꽉 찔리잖아요. 진짜 좋은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부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진짜 놀라운 시간이에요. 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죠. 내가 부정직하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잘못된 걸 책망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바르게 받는 거는 회개거든요. 그래 가면은 와, 이제까지 죄를 쌓아서 그냥 산더미 좀 쌓아놨는데 이걸 책망받고 싹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없애버린다. 이거 영적으로 보통 이게 이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시간들을 목사님들이 마련해주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강사들이 유혹받는 게 뭔지 압니까? 강사들은 기본적으로요, 성경이 머리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강사들은 특히 이런 저 같은 부흥 강사들은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흥분하고 엄청 강사가 뜨고 인기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거 딱 전해라는 그것만 딱 전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이 강사들이 이 유혹을 이긴다는 건요,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청중들의 반응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 저는 100% 전하는 걸 제 평생의 소망으로, 제 평생의 제가 사명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특히 3일간 집회하면서 너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점으로 세워놨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신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잡고 내 기준으로 세워놓은 어떤 벽들 옆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점 다림줄은 오직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못 쌓았는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허물고 우리가 새로 쌓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복주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어제는 누가복음 16장으로 봤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으로 좀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합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여러분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맘몬이라 그러죠. 네, 이 사탄의 이름. 네, 사탄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맘몬, 사탄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놀랍도록 이 맘몬이라는 사탄은 재물 뒤에 숨어서 일합니다. 어떻게 일하냐면요. 한 구절 보죠. 디모데 전서 6장 한 구절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부하는 건 나를 위해서, 네, 오직 나를 위해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도 여러분 그냥 다 외우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이미 봤던 그림이죠. 이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악, 이 열매, 일만하게 뿌리.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돈 사랑. 이 돈 사랑이라는 것이 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 돈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놀랍도록 성경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가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예, 뿌리. 여러분, 뿌리는요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이런 안 보이는 것에 돈 사랑이 꽉 있다면 자동적으로 내 삶 안에는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 네, 어떤 뇌물을 주는 그런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아주 부정직하게 만들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사랑이 모든 내 행동에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 부자 되려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너무 돈을 쫓아가면 그것은 너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욕심이고 결국은 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예, 속부가 나옵니다. 예, 반대로 성부가 나옵니다. 이 성부의 빼밀리가 쫙 성경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예, 속빈이 나오고요, 성빈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죠. 성부 아니면 성빈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이고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예요. 속빈은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이고 성빈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님 돈 버는 일에 종사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종교 영역에는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네, 이 성빈들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서포트해주고 우리는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빈은요, 예,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 네, 하나님의 프로젝트 때문에 성빈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예, 성부들은요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합니다. 교회 지을 때도 돈 들고 선교할 때도 돈 들고 가난한 사람 먹일 때도 돈 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오늘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부로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빈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빈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부의 삶인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석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지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복을 주고 이러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온 땅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물에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는 데 있어서 28절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28절에 하나님이 그 남자 여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내가 만든 모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게,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요, 이게 성경적 원어로 영어 성경 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카피본이다 이 말이에요. 카피. 여러분 카피 알죠? 카피. 네? 카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 복사. 이게 카피예요. 네. 여러분 복사, 제가 1년에 거의 6개월을 외국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권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권을 복사본을 하나 가져갑니다. 혹시 분실하더라도. 그러니 여권 복사본을 이제 딱 가져가면 그게 여권하고 또 동등하게끔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한번 복사해 봤어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이게 카피라 그래요. 이게 복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무엇을 설정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예를 들면 장미꽃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장미꽃의 모양대로 장미꽃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은 우리의 지금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뜻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들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주고 이러시되 뭐해라고요? 다스리라. 그러면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이 만들었으니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려라. 그러면 이 만물 안에는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만물 안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있죠. 이것이 만물 안에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이것들이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가 성경이죠. 예, 여기는 뭐예요? 만물이에요. 맞나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자, 성경과 만물에 만드신 이 차이는 이건 무한대예요. 좁혀지지 않죠. 근데 만물 안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들어가니까. 만물 안에는 모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요. 만물을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와의 만물, 거리가 또 무한대인데요,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이 또 구분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했어요. 똑같은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고스란히 우리 DNA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디를 다스려요? 만물을 다스려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우리가 이미 한번 봤는데요, 이걸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럼 만물을 하면 예를 들면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족속을 봤을 때 몇 군데가 있다고요? 8개로 나눴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치 영역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공의롭게 정치를 해야 돼요. 자, 경제 영역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성품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정직함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깨진 사람, 네, 일그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정직,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만들 때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모델이고 그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카피본을 떴어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똑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8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보다 시편에 또 말씀하시고, 시편을 뭘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 천사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이 무지한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가 뭔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들이 그 땅에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정직한 성품을 배우고 충성된 성품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아는 것은요,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가치를 말해요. 나의 가치. 나의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카피본이다, 이게 나의 가치라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대 가치가 있죠. 상대 가치라는 게 있고 절대 가치라는 게 있죠. 절대 가치. 절대 가치는요, 어떤 무한대에서 1억을 더 하나 빼나 그냥 절대 가치예요. 근데 상대 가치라는 것은 1억에 더하거나 빼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절대 가치의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나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상대 가치로서 있다 그러면 나는 전문대 나왔고 여기 4년제 나왔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주눅들어요. 나는 돈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억이 있는데 저 사람은 플러스 100억이 있다. 이러면 경제적인 거에서 상대적으로 주눅들어요. 네. 나는 키가 150인데 상대는 아주 날씬한 168이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주눅들어요. 저 집의 아버지는 아주 재벌집 아버지인데 우리 집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술 주전뱅이다. 이러면 또 주눅들어요. 상대 가치라는 것은 타인의 뭔가와 내가 비교되는 걸 상대 가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상대 가치라는 것은 여기다가 막 학력, 재력, 외모 이런 걸 다 갖다 넣어서 나의 가치로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 가치라는 것은요. 이 절대 가치라는 것은 그런 거 상대 가치 뭐 거기다가 1억을 여러분 더 하나 빼나 절대 가치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가 안 변해요. 거기다가 100억을 더하거나 빼거나 학력이나 외모나 재력을 아무리 더하거나 빼도요. 절대 가치라는 것은요. 이거 알죠? 절대치. 이 절대 가치 안에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1도 변함이 없는 게 절대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학력이나 외모나 재력 이런 어떤 상대 가치를 아무리 절대 가치에 갖다가 붙여보세요.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게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당신이 모델이 되셔서 그대로 카피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뭔지 알죠? 사본은 여러분 사본을 보면 뭘 봐요? 원본이 어째 생겼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본을 보면. 그 카피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그게 원어의 뜻이고. 그래서 어떠냐? 이 사본을 보면은 원본이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보이는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나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 카피본 하나님의 카피본인 나를 보면 와 복사본을 보니 원본을 알겠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고 빼도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안 하기로 결정하고 너무 충성되지 않았다면 충성되는 거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카피거든요. 하나님의 복사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 안 하기로 결정하고 혹 했다면 내 양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완전히 저를 털고 저는 거짓말하면 오픈합니다. 제 성향에 넣어놓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사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카피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뭐냐면 태조 왕건이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안 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전민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왕의 이 아들이었구나 아는 순간요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카피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이죠. 1, 2, 3절에 우리는 이미 봤어요. 1년 전에. 하나님 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뭘 넣으면 돼요? 사람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사람 자리에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이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네,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이니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복주고 이러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복주면서 뭐래요? 너는 온 땅을 너를 통해서 복주겠다. 우리가 이거 다 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에게 복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날 복 줘서 온 만물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 그 땅 안에 작동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라. 그럼 다스리라는 뜻이 뭘까 보면은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은 땅을 갈 사람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작할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 지면 경작한다 이러잖아요. 그 땅을 갈 사람의 똑같은 말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경작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기에 경작하라.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스린다, 경작한다. 이 말이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카피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경작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에 돌이 있었다면 그 돌을 골라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알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지금 사명대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영역에 사업할 때는 정직하라 했기 때문에 정직한 걸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작입니다. 여러분 이 경작 하나님이 경작하라 이 말은요. 그곳을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제가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나?
네, 이 그림. 여러분, 이 김병하 혹시 박물관이라 들어보셨어요?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 그 근처에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여기는 저는 직접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 사마르칸트라는 그 도시,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사마르칸트거든요. 저는 거기에 직접 가봤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요,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가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무덤도 봤는데요. 그 주변이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고레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가서 제가 이제 고레스 무덤도 보고 이제 김병하 박물관을 직접 가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김병하 박물관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이 1919년에 소련 국가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소련 국가가 뭔가를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척박한 항무지, 사막, 소금 땅 이런 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린 동포 막 이런 소리 들어봤죠. 거기다가 막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마음 아픈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일본이 이제 지면서 그것이 다 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소련 땅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동포들을 소련에서 어떠냐, 이 항무지 사막 소금 땅에 뭔가 경작해야 되는데 가장 경작 잘할 사람이 누군가 이러니까 나름대로 조사하니까 이건 고려인들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그러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를 제일교포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제미교포라 그래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고려인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 고려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차에다가 태웠어요. 이게 지금 열차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요. 무작정 구소련이 막 그때 18만 명 정도, 약 20만 명 정도를요, 그 열차에 그냥 잡아가 그냥 태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핍박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열차에다가 20만 명을 실었어요. 그리고 소금 땅, 사막에 있잖아요. 그냥 열차 세우고 다 밀어버렸어요. 쭉 가다가 있잖아요. 한 200~300명씩 그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그냥 사막이고 소금 땅이에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열차가 또 가다가 또 그 넓으니까 한 30분, 1시간 가다가 또 200~300명 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20만 명을 그 광야와 사막과 소금 땅에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약 한 10% 정도, 한 3만 명 이상 다 굶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근데 그 사이에 이래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청년 조병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농사 짓자. 이러면서 그 소금 땅, 그 광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작하기 시작했어요. 돌을 막 골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인분을 쏟아넣고 땅을 막 그냥 소금 땅인데 그걸 갈아엎어 가지고 막 이러면서 소련 전체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사람한테 노력 영웅 훈장상이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 땅은요, 벼 하나가 자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 고려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맛있는 쌀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서 다 옥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력 영웅 훈장, 그 중에도 금상을 2번이나 탔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지금 중앙아시아 가면 이 조병아, 이 기념관, 지금 이 우리 조상들 먼저 흙으로 막 엉기성기 집을 짓고 이러면서 그 시베리아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있죠. 열차 거리가 뭐라고요? 6,500km. 그러면서 다 떨어뜨리면서 강제 이주 경로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 6,500km를 거기에서 20만 명을 떨어뜨려서 지금 그렇게 어떤 비옥한 6,500km나 건너가서 그 주변에 다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직접 제가 방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 개척정신, 도전정신, 바로 이게 경작이다. 크게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모델링해서 카피로 만드시고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말은요, 힘으로 눌러라 이게 아닙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너희들이 경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조금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이 이런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 살겠다, 죽겠다, 아유 그만둬라, 아유 그냥 그만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아이 간둬버려. 아이 때려치워. 아이 기분 나빠. 치워버리자 그냥. 아이 교회 기분 나쁜데 안 나가버리지 뭐. 아 직장 기분 나쁜데 뭐 때려치워버리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교육이 안 돼 있을 때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기반, 경관 기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 존재가 누군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가 학력도 아니요, 인물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나의 가치 자체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남 앞에 준우가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고개 안 숙여져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머리 안 숙입니다. 네, 존경하죠. 귀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든지 건강해집니다. 내면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아버지가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내 인물이 어떻든, 나의 절대 가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네, 우리 아들은, 내가 딸이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면 알죠. DNA 검사하면 똑같죠. 네. 이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델링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가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왕따 당한다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왕따? 네,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그게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따하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어떠냐면 바른 가치관으로 오히려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왕따 당하냐면은 아이들이 힘으로 자꾸 누르니까 내가 그 아이들하고 비교하니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래가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스스로 계속 위축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깊이 있게 양육해 주는 거. 우리 기독학교, NCMN 기독학교 오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양육합니다. 그래서 너 누구니? 이걸 제가 물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오면 막 안기거든요. 제가 우리 NCMN 기독학교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사장님 이래요. 그럼 내가 안아주고 너 누구니? Who are you? 내가 이래요. 그러면 이러면 나 하나님의 형상 내션 체인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 하나님의 형상 뜻이 뭐니? 이러면 애들 대답을 짤짤짤짤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러면 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이런 대답을 아주 주옥같이 대답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육들은 다 어떠냐? 주입식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외우게 하면 어느 사이에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면 그 배운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는 지혜가 나오고, 네, 그리고 지식을 알아듣는 게 뭐예요? 명철이고 총명이에요. 이 아이는 지식, 지혜, 명철, 총명한 아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네,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나는 경작하기 위해서 가요. 사업할 때도 나는 경작하기 위해서 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 때도요, 저는 경작하기 위해서 와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 있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내가 간증을 하고 책에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행하셨던 일,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제가 간증해요. 이게 제가 이 땅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경작한다. 이 안에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이유가, 어저께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조금씩이다. 내가 너 앞에 왕벌을 보내서 그 벌이 모든 희위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다 물리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땅이 비어서 오히려 그 땅에 짐승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야 할까 싶어서 네가 영적 근육이 키워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줬죠.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의 키워드를 정직으로 주셨다. 정직이라는 키를 잡아야만 하늘의 재물을 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경제 영역 안에는 정직을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길 자체가 어떤 정치 안에는 공의를 통해서 일한다. 어떤 제가 그 8가지 영적을 다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떤 명품에 목을 매지 않는다. 네. 그 명품을 내가 아무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했다 하더라도 나의 절대 가치에 1도 더해지지 않고 1도 빼지지 않는다. 아무리 명품을 내가 치장하나, 내가 명품을 치장하지 않고 몸빼 바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나의 가치는 절대 가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주눅들지 않고 어디를 가나 당당할 수 있고, 그냥 깨끗하게만 옷 입으면 나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걸로 내가 비교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왜? 나는 상대 가치가 아니니까. 그런 재력이 나를 올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외모가, 학력이 나를 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공부한 것이 나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심장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내 자체가 이미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 가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사명은 뭔가? 온 만물을 나는 통치하는 거다. 온 만물을 나는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서 내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 영역이든 교육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나는 내 사명이 통치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경작하는 거다. 돌이 있다고 쉽게 여러분 경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돌이 있으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려치워 힘들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골라내야 되지. 왜냐, 나는 그게 경작하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부으면서 내가 그 땅에 곡식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 나는 왜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말씀하시길 경작하라, 땅을 간다, 다스리라. 다 원어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중학생도 그렇게 말하고, 고등학생들도 저는 저의 비전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대학생들한테 말해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래요. 내가 왜 모르니? 아주 명확한데, 네가 제일 잘하는 건 뭐니? 네가 가장 너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사가 뭐니? 우리 유진이는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집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아빠랑. 그래서 이 아빠랑 선교 여행 갔다 와서 그 쓰레기 마을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저는 저 쓰레기 마을을 경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경작하고 싶은데 의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쓰레기 마을에 저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엄마, 제 안에 진짜 열정이 있어요, 이래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저는 미대를 가야 되겠어요. 의대에서 미대. 그래서 왜? 이러니까 엄마, 제 안에 열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그걸 너무 잘해요. 의대든 미대든 상관없는 거죠. 왜요? 비전은 의대인 게 아니죠. 비전은 미대인 게 아니에요. 어느 영역이든 자기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게 경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얘가 의대를 가서 그 영역을 경작하든지 그 영역을 다스리든지, 얘가 미대로 가서 그 영역을 다스리든지 똑같은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떠냐? 거기에 영역 가서 다스리고 경작해야 되는 건 비전에 안 넣고, 얘가 법대, 이게 비전으로 잘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미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 미대 중에도 자기는 조속가를 하고 싶다 했어요. 졸업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는 신학을 하고 싶고 저는 경영학 MBA를 대학원을 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먼저 경영학 MBA를 하겠어요, 이래서 지금 무슨 대학은 모르겠다, 중앙대 MBA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학원 MBA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죠. 얘가 이것도 도전해보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든, 이 아이가 미술계로 그대로 있든, 이 아이가 신학도 하고 싶으니까 신학도 해서 어떤 선교사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아이 안에 가장 잘하고 가장 열정적인 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이 아이의 비전은 뭡니까? 이 아이의 사명은 뭡니까? 만물을 경작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자기의 열정이 나오고 자기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너무 잘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싶고 처음부터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아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는 만물을 경작하는 거다.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의사가 되든, 내가 미술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미술하는 작품 안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사랑하는 여인,
내 간음하는 여인, 용서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작품 안에서. 왜?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미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미술 작품을 보면 다 있죠. 하나님의 성품 다 나오죠. 어저께 봤잖아, 그죠?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나와요. 용서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장면에서 예비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리 원칙이 다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작품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세팅된 교육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이제 경영학과를 공부를 했으니 미술을 가지고 또 경영학을 접목할 수 있고, 경영학 안에 미술을 접목할 수 있고, 그 다음 신학 안에 미술과 경영학을 접목할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말할 때 엄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카피로 만들어서 온 만물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작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3가지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경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저 사람 참 안 될 것 같아. 이래 포기 안 해요. 그 사람하고 또 말하고 또 교제해서 그 사람을 경작하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돌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의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네. 내가 사업가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내가 정치가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잡이에요. 그 안에가 나의 사명은 바꾸는 거예요. 경작하는 겁니다. 3가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비서한테 시켜서 그 교회 좀 전화해봐라. 그리고 내가 2번째 가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지 교회가 원하는 걸 나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가겠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미진 간사님이 원하는 거 전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전하세요. 이러니 여러분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해보면 되니까. 그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또 목사님께서 기도학교 또 교사로서 또 섬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독교적인 성경관으로 이 아이들을 견고하게 키울 것인가. 잘못 키우면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법관 되는 게 네 비전이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법관 되려고 갔다가 사업가로 전환하면요. 그 사람 비전은 못 이루는 겁니까?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바꿀 수 있어요. 법관 하다가 사업가 하다가 바꿀 수 있죠. 네,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가장 열매 낼 수 있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네, 저는 많은 시간 안에 사업의 형태도 엄청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서히 어떤 사업을 나의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내 남은 생애 전체를 사람 세우는데 내가 다 올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물론 제가 주식은 100% 다 소유하고 있죠. 그냥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냥. 그런데 CEO는 다른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칙과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네. 저는 남은 생애에 앞으로 한 30년 정도를 정말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내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작하는 거, 경작하는 일. 이 일에 제 생명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올라오는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절대 가치입니다. 주눅 들고 살지 마세요.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자 되나 보다. 복 이러면 다 돈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이 복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게 사는 삶 자체가 그게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 만물을 경작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려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 들었으면 병 고치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다, 이 말은 너가 만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주겠다. 여러분, 경작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주겠다. 경작하려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주겠다. 필요한 사람한테. 이 모든 걸 다 주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널 복주고 이러면, 아브라함은 성부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온 땅에 돈을 풀어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건 너무나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셔서 모델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보였습니다. 역사 안에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저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이게 다 보내준 거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라.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가라. 복음을 전하면서 뭐래요? 너희들은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병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라 이러면서 귀신도 쫓아내라 이러면서 가서 70인 제자와 12제자 가서 기도하니까 막 병이 막 달아나고 막 봉사가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예수님만 죽은 사람 일으킨 게 아니죠.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려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한테 막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카피로 만들고, 우리를 복사본을 만들고 만물 안에 무엇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는 분이죠.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능력을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이걸 만물 안에 알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극악한 죄인들한테 우리는 교도소 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길이고 원칙이고 사랑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받고 내가 온 땅을 복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날 통로로 쓰는 게, 그게 근본적인 성경적 원리가 뭔지를 깊이 이번에 더 한 단계 더 깊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보죠. 예.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들, 예, 대적의 성문을 지키는 원수들이 있고, 이 안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성경에 보니까, 네, 놀랍도록 묶어놨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묶어놨어요. 뭐 진화론으로 묶어놨을 수도 있고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으로 묶어놓기도 하고요, 퍼스트 모더니즘, 이런 어떤 절대 진리 없잖아, 이런 걸로 묶어놓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네, 알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들,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고, 예,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라 이렇게 했어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뭐라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요, 이 대적의 성문이 깨지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 잃어버린 영혼들이, 대적의 성문이 깨졌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드리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씨들이거든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를,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매달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네, 잃어버린 영혼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내일 모레 금요일 산불 났잖아요. 예,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우리가 밥차도 가져가고, 그 다음 또 그 사람들, 이재민들 난 사람도 옷 입을 수 있도록 옷도 가져가고, 예, 사랑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되면 거기 가서 재건 활동을 또 도와줄 겁니다. 왜요? 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사명이 사업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사업은 그냥 통로입니다. 네, 사업가로서 내 사명은 뭐라고요? 네, 경작하는 거. 사업가로서 경작하는 건 정직하게 하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사업 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주께로 사람들을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거,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는 이 놀라운 파워풀한 이 어떤 아브라함의 씨들의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여기에 참 중요한 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이거 강의 안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에 이게 지금 17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적입니다.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거예요. 깨짐.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합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깬다는 것은요, 그냥 굉장한 역동적인 삶입니다. 네, 이 삶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랬는데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이어지는 겁니다. 큰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청했어요.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대적의 성문을 깨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만 깰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깰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씨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다. 내 말에 순종.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나게 범람하는 그 강물을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면 내가 멈추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하는 거 뭐냐면 항상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이건 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거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앞절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그냥 대적하면 안 피해요. 왜요? 능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순복이라는 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요, 거품 물고 자빠집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사역 나가면요, 귀신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때 제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 시간에 혹시 순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꿇어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크게 복 줄 거다 할 때는 그 먼저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여선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러면서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게 뭐예요? 또 순종이에요.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이 흘러갑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카피로 지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나를 복 주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적의 성문을 막 깨트려가는,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너를 통해서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바로 이 삶은 앞뒤 샌드위치로 네가 내 말에 준행했음이라, 네가 내 말에 준행했음이라. 그러니까 앞뒤로 네가 순종하는 삶,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줘서 대적의 성문을 너를 통해 다 깨트려 갈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을 복주는 통로가 되는데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살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대선 투표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놀라운 메시지로 오늘 집회를 끝냅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서 누가 되든지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안 뽑은 사람 되면은 그것도 감사, 뽑은 사람 되면 더 감사, 그리고 혹시나 우리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건의는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이 샌드위치 기억하세요? 대적의 성문은 아무나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풀한 능력이 나와야 대적의 성문이 막 깨지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서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이미 사명 주셨다. 경작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여러분 못 살겠다 소리 하는 거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여러분 입에서 아이고 못 살겠네, 이거는 아이고 나 믿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내 성경 하나도 몰라요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때려치우지, 이거는 뭔지 압니까? 저는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안다면 어려울수록 뭐냐면 내 사명이잖아 경작하는 거. 힘들수록 내 사명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경작하라 그랬지.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적용하는 힘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일단은 먼저 지혜가 나오려면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지식이라 합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1 더하기 1 공부해서 알았죠.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서 물건 사러 갔을 때 돈 계산하는 건 뭐예요? 안 틀리게 계산하는 지혜입니다. 적용하는 힘. 그러니 지식은 내가 공부하는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계속 제가 지금 4일 동안 계속 공부시켜줬잖아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힘은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그 지식을 적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4일간의 집회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다? 이거 반드시 가져갑니다. 여러분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절대 가치이다. 나의 이 하나님의 형상 절대 가치에 1억을 더하나 10억을 더하나 10억을 빼나 아무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든, 내 학벌이 어떻든, 내 인물이 어떻든, 내 키가 어떻든 나의 절대 가치에 1도 영향 못 준다. 이게 진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다스린다. 여러분의 저와 사명은 뭐라고요? 통치한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것을 경작한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여러분 외우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거기에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을
굉장히 이게 수준 있게 대하셨어요. 이해되세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맡겨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작하는 삶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네, 죽겠네, 때려치워라. 아버지, 이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